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수많은 열왕들 중에서 히스기야, 요시야와 더불어서 3대 성군으로 손꼽히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여호사밧 왕은 절체절명의 위기를 마주했습니다. 삶에서 만나는 위기와 시련은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에게도 위기와 시련이 찾아온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믿음이 있으나 믿음이 없으나 똑같이 삶의 위기가 찾아온다면 신앙생활은 왜 하는 겁니까? 이렇게 반문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이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은 돌불이라도 거기에 걸려 넘어지면 걸림돌이 되고 그것을 딛고 일어나면 디딤돌이 되는 것처럼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삶에서 만나는 위기는 그가 절망하고 낙심하는 걸림돌이 되지만 믿음의 사람에게는 그 삶의 위기가 한 단계 더 성숙하는 디딤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인생의 걸림돌을 디딤돌로 변화시키시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나 평탄한 삶을 소망합니다. 하지만 원치 않는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삶의 위기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오늘 이 말씀은 위기에 대처하는 믿음의 자세를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여호사밧이 뭐라고 말합니까? 삶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너희 하나님 신뢰하라는 겁니다. 견고히 서게 되고 그 선지자를 신뢰하면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해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되는데 여호사밧이 이 말을 하게 된 배경을 말합니다.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몇 마흔 사람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평화롭던 남유다에 이방의 수많은 연합 군대가 공격해오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여호사밧의 태도가 3절에 나오는데 우리 3절 말씀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4절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라고 하는 이 문장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전도서에 보니까 인간의 실존은 두 가지가 있다고 해요. 하나는 죽음, 또 하나는 불확실성이라고 배웠습니다.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에서 산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이러한 인간의 한계가 종교가 시작되는 자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운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의 문제를 만날 때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로 그 낯을 향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위기의 순간에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삶의 위기가 왔을 때 기도가 정답이라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우리는 머리로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삶의 어려움을 만나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염려합니다. 기도의 반대말은 기도하지 않는 게 아니라 염려입니다.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삶의 위기가 찾아오면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이 여호사밧의 말 속에 드러납니다. 두 가지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 자신이 신뢰하는 대상을 반드시 찾게 돼 있고 의뢰하게 돼 있습니다. 물질을 신뢰하는 사람은 물질을 의뢰하고요.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은 사람을 의뢰하게 돼 있습니다. 믿음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의뢰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위기의 순간에 아무나 기도하지 못합니다. 기도는 신뢰, 믿음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신뢰하고 그것을 의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기도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어지는 20장 5절로 12절 말씀을 요약하면 하나님을 신뢰했던 여호사밧의 기도입니다. 여호사밧은 과거의 역사적인 사건을 기억하며 소원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아브라함께 언약을 기억합니다. 약속의 땅을 그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솔로몬과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성전에서 부르짖을 때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어 달라는 겁니다. 과거에 출애굽할 때 암몬과 모압 자손으로부터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를 지금도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기도의 원리를 배우게 됩니다. 삶에서 만나는 위기의 순간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여호수아 14장 12절에 갈렙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던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그 언약이 오늘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성경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실 때 그냥 내가 원하는 걸 막 기도하기보다는 우리가 배우고 읽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을 하면 그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됩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돼요. 그 말씀을 언약으로 삼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여호사밧의 기도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전심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말인 것 같지만 많은 신앙인들이 전심으로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도 의지하지만 물질도 의지하고 사람도 의지해요.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의지하는 경우가 많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는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죽음의 순간입니다. 물질이나 명예, 사람이나 지식, 세상에 의지하던 모든 것들이 더 이상 아무 소용이 없는 순간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의지하던 모든 것이 무너질 때 주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인생에서 죽음과 같은 절망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다 끝난 것 같은 거예요. 그 무엇도 의지할 수 없는 속수무책의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혹시 그런 날을 이미 경험한 분들도 있을 테고 지금까지는 순탄했지만 그런 날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죽음 같은 절망의 순간에 삶의 주관자 되신 주님만 바라보시고 그날에 전심으로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20장 13절입니다. 시작. 유다 모든 사람은 그 아내와 자녀와 어린 자로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호사밧 혼자 기도한 게 아니라 남녀노소가 함께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성령 임재의 사건을 기록하면서 초대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제자들과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초대교회가 시작된 성령의 임재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직 기도에 힘쓸 때 일어났다는 겁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교회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혼자 하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다는 말은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신앙생활은 한 사람의 화려한 독창이 아니라 여럿이 함께 부르는 조화로운 합창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이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삶에서 만나는 위기 앞에서 기도하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그 선지자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20장 14절로 17절 말씀을 요약하면 여호사밧과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느냐?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신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이 회중 가운데 있었던 한 사람을 감동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야하시엘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가 15절에 나오는데, 야하시엘이 가로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그건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로 귀속된다는 겁니다. 예배당 건축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주님, 돈이 없어서 예배당을 건축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물질의 주관자 되심을 나타내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는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각 가정을 신방할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삶의 문제를 만났습니다. 이 위기에서 이 가정을 구원하셔서 이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인생도 주님께 맡기는 순간 더 이상 나의 가정, 나의 인생만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17절에서 기도의 응답이 계속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저희를 마주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이 말은 야하시엘의 말이 아니라 야하시엘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선지자의 말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12장부터 지금 읽은 20장까지 4명의 왕이 등장해요. 르호보암, 그의 아들 아비야, 그의 손자 아사, 그의 증손자 여호사밧까지 4대에 걸쳐서 그 왕들의 역사를 기록하는데, 그 과정에 스마야, 아사랴, 하나니, 미가야, 예후라고 하는 5명의 선지자들을 함께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만 보내신 게 아니라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야,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안타깝게도 그 선지자들을 신뢰하지 않아서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청종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왕조 500년 역사가 멸망했던 단 하나의 이유는 선지자를 신뢰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선지자의 말을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아모스 3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는 반드시 선지자를 통해서 먼저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로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묻되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누가복음 16장 27절로 31절에 아주 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나오는 장면인데 가로되 그러면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주옵소서. 나에게는 형제가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라.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모세와 선지자는 모세오경과 또 예언서들을 뜻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 선지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고도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말씀하세요. 문제는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청종하지 않는 겁니다. 제자훈련의 첫 번째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지도자를 사랑하고 신뢰하며 그를 위해 열심히 기도해 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에게 별 유익이 없을 것이다. 우리가 함께 읽은 히브리서 17장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오늘날 교권 침해로 선생님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실추된 교권의 피해자는 교사만이 아니라 교실 안에 있는 학생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목회 현장도 똑같습니다. 보이는 선생님과 눈에 보이는 목사님을 신뢰하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예수님께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좋은 목사, 좋은 교인들이 되어서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21절로 23절 오늘 말씀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자중질환이 벌어져서 서로 피차 죽이며 살육하며 유다가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장면이 독특합니다. 노래하는 자들을 택해서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 나가서 행하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찬송을 부르며 나아가게 합니다. 군대보다 앞서 찬송을 부르며 나간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찬송을 부르며 나가라는 그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기적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노래와 찬송은 입술의 고백, 간증입니다. 한 사람의 말이 공동체를 살리기도 하고 한 사람의 어리석은 말이 공동체를 망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잠언서 11장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성읍은 정직자의 축원을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을 인하여 무너지니라. 말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서 말하는 대로 삶에서 이루어집니다. 마치 큰 배도 작은 키로 그 방향을 옮기는 것처럼 한 사람의 말이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공동체에 미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말이 공동체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자녀들의 운명을 결정하고요. 가정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내 인생을 결정해요. 나의 말로 우리의 자녀들이 위로를 받기도 하고 치유를 받기도 하고 소망과 힘을 얻기도 하고 나의 말로 교우들이 상처를 받기도 하고 씻을 수 없는 좌절을 겪기도 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믿음으로 감사의 찬송을 부르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 20년 동안 우리 강릉 예한교회에 정말 많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그 이유는 노래를 잘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노래를 잘 부르고 목소리를 크게 해서 전쟁에 이겼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노래 잘해서 이긴 게 아닙니다. 목소리 커서 이긴 게 아니에요. 노래하고 찬송하라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많은 기적을 베푸신 이유는 내 자랑, 내 영광 나타내려는 게 아니라 믿음의 간증으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증거하라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간증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한국 교회는 방언에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저도 7살 때 방언을 받고 방언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좋은 겁니다. 개인의 덕을 세우는 방언보다 교회의 덕을 세우는 예언을 사모해야 됩니다. 이 예언은 예언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예언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 중에 하는 믿음의 말, 이게 예언이에요. 모두가 포기할 수밖에 없는 고통 속에서 하는 위로의 말, 믿음의 말이 현대적인 의미에서 예언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로 19절을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에게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이게 예언입니다. 1만 마디의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특별히 위기의 순간에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덕을 세우는 말을 하세요. 축복의 말을 하시고 위로의 말을 하시고 소망의 말을 하셔서 교회와 가정을 구원하는 우리의 입술이 주님의 의의 병기로 쓰임 받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